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말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 분석. 그리고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자다가도 국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명의 인물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꿈대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그가 해몽해 준 대로 7년간 풍년이 들고 또 이제 흉년이 시작됐는데 그 풍년의 때의 양식을 잘 비축을 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을 내리고 시몬을 볼모로 잡아서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면서 또 돈 자루에다가 돈을 그대로 넣어두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양식을 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42장 26절부터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줄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마도 애굽에서 출발하기로 아침에 출발했을 텐데 중간에 이제 여간에 들러서 자기 짐승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분명히 양식 살 돈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형제들이 다 정신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그랬고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29절 말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정리를 하면은 양식을 파는 사람이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붙이기에 우리는 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했더니 뭔 놈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기는요? 원래는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좋다. 그러면 일단 너희를 믿겠는데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시베에 있다던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거 이제 안 올 수 있으니까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볼모로 잡아두겠다.
그래서 시므온을 벌무로 잡아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흉년이 계속될 텐데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풀어보는데 이 9명의 형제들이죠. 10명이 갔다가 이제 1명이 돌아왔으니까 9명의 형제들이 가져간 돈이 다 자료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 아들들 다 놀랐죠.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인데 130살이 된 야곱이라도 우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상황 파악을 딱 해보니까 이놈들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시켰더니 돈은 그대로 다 가져오고 아들 하나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팔아서 양식을 사온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베냐민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36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 애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썩물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아들이라고 르우벤이 이제 말을 하죠. 베냐민을 내주시면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니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손자인데 그것도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죠.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안 된다. 요셉은 내가 신분을 보내서 죽었고 이제 그 동생 이 하나만 남았는데 얘는 못 보낸다. 만약 이놈에게 재앙이 생기면 나는 자살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제 장을 바꿔서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점점 심해지죠. 나중에 이제 보면 이때가 여러분 기근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보면 기근이 7년 있을 거라고 했죠. 앞으로도 극심한 기근이 5년이 더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되는 거니까 70명입니다. 70명. 그 가족들이 뭐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채근을 합니다. 이놈들아 꼭 양식이 다 떨어져야 움직이를 해. 미리 좀 준비를 해라. 하는데 다 주저주저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때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대표로 말을 하죠. 3절 말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팩트를 이야기하죠. 총리하는 그분이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야곱이 답답해서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야곱이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 대해서 뭐 하나씩 묻길래 뭐 동생이 있냐고 묻길래 집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책임 있는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래서 이 유다도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가면 우리는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못 갑니다. 제가 담보가 되어서 내 동생만큼은 반드시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그 야곱도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다 해보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못 내놓겠는데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내놓으면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다가 이래도 죽고 쟤도 죽을 거니까 결국 이제 체념한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그랬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정리를 하자면 가나안 땅의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음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물로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뇌물 쓰면 예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혹 착오가 있었으니까 예전에 도로 넣어줬던 돈 외에 양식을 살 돈을 따로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이제 시몬 둘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과 시몬을 함께 돌려주시기를 원하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이제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베냐민 아들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첨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모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앞에 선 형님들을 보니 자기 친동생 베냐민도 형제들 사이에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자기 밑에 있는 종에게 시켜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오게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나와 함께 정신 자리에 초대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노군의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런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저하고 제 아내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우리 함께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같이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 밥만 드리는지 어쩐지 몰라도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밥을 우리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함께 식사할 일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잘못을 저지른 이 형님들이 오해를 하죠.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가면서 형제들이 하는 말이 지난번에 돈자루에 다시 도로 넣었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잡아서 억류하고 우리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 같다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서 이야기하죠. 자진납세를 합니다. 지난번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이제 먼저 말을 하죠. 19절 말씀.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좀 착오가 있어서 돈 자루에 자루가 있었는데 그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돈도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의 청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니라. 요셉 청지기가 말하기를 그때 우리는 이미 다 돈을 다 받았어. 그리고 계산은 끝났고 뭐 너희 자루에 뭐 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는 너희 하나님이 아마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 같다 하고는 이제 가둬뒀던 시몬을 풀어주고 발 씻을 물도 줍니다. 여행한 사람에게 이런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예의죠. 그리고 총리와 함께 식사할 것을 이제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형제들도 예물을 준비합니다. 25절 말씀. 근데 거기서 음식을 먹게 했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심대가 되어서 요셉이 왔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죠. 11의 벽단이 요셉의 벽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가족의 안부를 묻지요. 27절 말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습니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친동생이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형님들이라든지 형제들은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친동생을 보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오는데 여러분 22년 만입니다. 여러분 22년 만. 요셉이 17살에 팔렸고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었고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지금 2년째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17살에서 39살, 22년이 지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지금 형제들과 함께 상봉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절 말씀.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요셉은 이제 총리니까 독상을 받고 이제 애국 사람들 따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따로 밥상을 다 차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그 식탁에 앉는 자리를 순서를 다 정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누군지 다 아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큰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 순서 바꿔주니까 그건 잘못됐다 이거 바꿔라. 그렇게 보니까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다 앉히는 겁니다. 그래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렇게 지시하는 분이 요셉인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5인분을 주는 겁니다. 그 베냐민 그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요셉의 마음이 그죠.
형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많이 먹어라 이 자식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 만에 형제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겠는데, 오늘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22년 만에 상봉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되지만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었죠. 그 옛날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그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이 에서 안 돼 하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안 돼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삶은 태어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일평생 움켜쥐는 삶을 삽니다. 꽉 잡는 삶. 쌍둥이 형보다 자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약속을 받았고 태어났지만은 야곱은 자기 손으로 그걸 쟁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진 것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시료받은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형님 에서를 이제 20년 만에 만나야 되는데 20년 전에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못 만나고 막 이 약복강가에서 철야를 하다가, 철야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저 막 철야한다 한번 가봐라 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철야하고 있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인기척을 하니까 야곱이 올게 왔다 하고는 이 천사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은사가 뭐라고요? 자꾸 늘어지는 거. 한번 잡으면 안 오는 겁니다. 그 자꾸 늘어지는데 막 밤새도록 날아 씨름하고 하는데 천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나라, 오늘 아침 조회하러 가야 되는데 나라 제발 좀 놓고 이야기하자 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혼이 났던지 야곱의 대퇴골, 이 골반뼈에 이기를 딱 친 겁니다. 그 골반뼈가 이골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아이고 명실을 상부하다. 근데 이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이슈 하면은 사람이란 말이고, 라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우리 같으면 하나님도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일평생, 이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고, 일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움켜쥐는 이 야곱의 손, 딱 움켜쥐는데 이걸 하나씩 다 펴게 합니다. 이거 펴라. 나라, 나. 펴라. 나라, 나. 나라, 나.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삶은 움켜쥐었던 거 이거 펴는 걸로 이렇게 야곱의 삶이 결론이 납니다. 손에 쥔 것이 뭘 폈는가? 이건 주보 사이에 간지 보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쥔 것을 다 놓으면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야곱이 평소에 뭘 잡았는가? 주보 사이 도표를 보시면 주보 사이에 간지 있죠. 야곱이 움켜쥐고 붙잡았던 것, 첫 번째는 라헬입니다.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간 7년간 봉사를 합니다. 마치 수일같이 여기면서 봉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뺏어가 버리죠. 베냐민이 나타가 죽습니다. 두 번째 요셉.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다고 해서 다른 아내들보다 다르게 채색고 색동옷을 입히고 구비됐었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보고되죠. 야곱은 죽은 줄로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은보화. 외삼촌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은 그 평생의 재산이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양식 사먹게 된 거죠. 그것도 뺏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고 있을 때 베냐민입니다. 이것만큼 안 된다 했는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서 결국에는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줄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평생 붙잡았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다 놓게 하는 겁니다. 이 다 놓게 되니까 이거 놓으면
막 자기 죽을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못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놔라. 그것까지 놔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베냐민을 놓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다 하면서 놓으니까 죽거나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우리 이제 그 해결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보기 텐데 자기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다 놓쳤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됩니다. 죽은 라헬만, 라헬은 부활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가 부활하겠지만은 죽은 라헬만 못 찾지 다 회복되게 됩니다. 요셉도 국무총리로 만나게 되고 모든 금은보화도 되찾고 그다고 베냐민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일평생 이 오그라진 그 야곱의 손을 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년 걸렸어요? 나중에 보면 130년이 걸립니다. 이 손 꽉 잡고 놓지 못하는 이 야곱의 심성을 고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들이 좋은 본들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고 요셉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걸 쟁취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하고 놔라. 우리는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못 놓죠. 근데 이걸 놔야 산다. 근데 못 놓습니다. 야곱이 딱 놓게 되니까 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게 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야곱은 참으로 그야말로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삶.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몽골 사역을 하면서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그 선교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쥐고 있던 그 손을 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